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중심이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에 또 능력이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를 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이든 자, 교회 생활이든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 항상 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 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자, 이 수고하고 자, 이 권하는 자를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곁에 자, 수고하고 권하는 자가 있다면 자,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자,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하는 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자가 있다 하면 사실은 내가 모르더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되어지고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 권함을 받는 것을 그냥 어떠한 시키는 것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권하는 자를 알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고하고 권하는 자가 결국 어떤 중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냐 하는 겁니다. 권하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권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 수고하고 권하는 위치에 있다면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세상 속에서 말하는 어떠한 기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권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환에서의 교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가정에서 이와 같이 되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교회의 갈등과 문제들이,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왜 갈등과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리고 또 이 수고하고 권하는 자를 알라 했을 때 그 수고하고 권하는 자가 어떤 중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는 바를 어떻게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내 이웃을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속에서 이 사랑,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자꾸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행함, 행함이라기보다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으신 질문이죠. 그게 꼭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물으신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물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답에 대하여 궁금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알죠,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권함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든지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라니까 달라집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한다, 또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그 하는 일, 그 소리, 그 말,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반복적인 일, 습관적인 일을 할 때요, 우리도 모르게 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행하던 대로 알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 알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그 속에서 어떠한 원하는 또 해야 될 결과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맡겨진 일이라 내게 주어진 어떠한 직분이라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는 일, 매일같이 하는 그 일에만 내 마음,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참된 목적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 할 때요, 그냥 해낸다가 아니겠죠. 그걸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이거를 또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하는데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내게요, 기쁨이 되어져. 그 일을 하는데 내게요, 행복이 되어진다니까. 그 일을 하는 게요, 내게요, 힘이 되어진다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일에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그냥 시키는 일, 내게 명하신 일이니까 그 일을 통하여 뭐 전도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결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 라기보다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기쁜 거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보여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더 살피게 되어지죠. 뭐 쉬운 말로요, 하나를 시키면요 열을 알아듣고 한다니까요. 그게 내 유익과 내 손에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응답들을 보면서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실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단순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요, 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얻어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어떤 보여지는 일이 다겠습니까? 우리 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돈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뭐 많은 것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와 같이 하게 하십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뤄내자,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자, 뭐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데 왜 함께 힘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지금 그 계명 속에 있는 이 사랑의 비밀이요,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성도를 사랑해 보시라니까,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그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 없이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사랑 없이 그리스도를 전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꽹과일 뿐, 이 소음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하심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할 뿐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전달할 뿐이죠. 그래도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역사, 그거는 내 믿음일 뿐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지식이 많아져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 사실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모든 교제와 행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더욱더 전달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거든요. 회복돼야 돼. 그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지식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돌보고 온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 사랑, 그 인간의 부모로서의 사랑을 넘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배운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지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속에서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내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을 가지고 권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라는 겁니다. 오늘 그게 없으니까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가끔 보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뭔가를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근데 그 먹을 거, 그게 필요하고 꼭 중요합니까? 저는 그걸 봤거든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기쁘죠. 아이들이 와서 그 사랑이 넘치면요, 자기가 먹던 사탕도 주잖아요. 그럼 그 사탕을 제가 먹겠습니까? 근데 그 사탕을, 먹던 사탕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왜요? 사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요, 그 사랑 속에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 서로의 지체를 통하여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다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 가져도요, 그 자녀가 맛있는 걸 먹으면요, 뭐 이게 제한적이어서 한정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먹지 않아도 그 자녀가 맛있게 먹고 막 심지어는 욕심까지 부려서 먹는 그 모습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보고 나는 못 먹는데 이 자식이 먹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지만 입이냐 뭐 자, 사랑이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도 이런데 안 그렇습니까? 먹으라 한마디도 않고 지만 입이다 하고 막 지만 욕심 부려서 막 먹어도 그 모습만 보고도 얼마나 내게 기쁘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저러고 다닌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같이 망해보자 하고 막 죽이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 세상 속에서 하는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내가 못 먹어도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먹어요. 사랑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못 먹어도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배부르게 먹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육신적인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기준이 되고 있다니까요. 세상 것이.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요? 우리도 모르게 틀이요, 이 세상 것으로 각인돼 있다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요,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무슨 일도 잘 되어주고 뭐 다 뭐든지 잘 풀려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그래요. 마치 내가 그것을 얻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모든 교제 속에서 곧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난하는 자들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고난은 이 안에서 하는 것이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 권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세상에서 뭐 배우고 들은 거 가지고 이게 마치 기준인 것처럼 자기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주장하는 거죠. 왜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서신을 통하여 이 마지막 이 권면이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속에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권하는 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무엇이 사라집니까? 사라졌습니까? 이게 사라지고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걸 기억하도록 권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권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권하는 그 권함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으로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자꾸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오해하게 되어지고 왜곡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모든 권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권하는 자에게 그런 자세, 그런 중심, 그런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그 모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신다니까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옆에 있는 형제들,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못 보면 자꾸 이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육신적인 관점, 나의 기준으로만 보고 좋다 안 좋다,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건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겠죠. 이 권함을 온전히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죠. 서로 화목해라. 이 권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 이 말은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실제 이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 자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하라 그랬어요. 공개해라.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기력해 있고, 누가 넘어져 있고, 누가 낙심돼 있고, 그러면요 공개하라 그랬다니까. 그 속에서 무기력해 게으르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개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서로 함께 돌보기도 해야 되고, 뭐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뭐 교회 조직을 세워서 그 일을 그 맡은 사람들이 한다? 교회란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교회란 것은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몸으로서, 마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정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 일을 맡아서 합니까? 다 세상 방법이죠. 진짜 예전에 어땠어요? 서로 누가 보여주면 하는 것이죠. 누가 또 일을 잘 하고 있다가 아프면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대신 해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일을 그동안에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아파서 못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모든 조직을 뭐 있지도 않지만 그냥 다 없애자. 일을 맡은 사람, 뭐 청소도 뭐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사람 순번해가지고 청소하고, 그것도 다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 다 없애자. 아니 그러면 누가 합니까? 더러워지면 더러워지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더러워지면 더러워지겠죠. 뭐 냄새나면 냄새 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해. 그건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받는다면, 곧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걸 다 없애버릴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 목사가 그거 뭐 다 조직 짜고 뭐 일 맡기고 뭐 사람 세우고 그것도 다 세상에서 가져온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 필요 없어도 교회란 것은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가 교인들이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 머리를 따라 움직여라는 거지 조직 시스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뭐 다 더럽혀지고 뭐 냄새나고 하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 뭐 할 사람도 없어 방송도 안 나온다. 그럼 더 많이 오겠죠. 안 온다. 오시는 분들만 들으면 되죠.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으러 오겠죠. 그럼 누군가 근데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듣게 하고 싶다 하면 누군가 헌신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으로 책망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싶다는 거. 기도해야겠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어요. 시간은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요, 그 말씀에 배움이 있는 자, 그 말씀에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행하신다는 겁니까? 이들을 보고 내 몸과 같이 여긴다니까요. 공개하겠죠. 계속 타이르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겠죠. 포기하지 않겠죠.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자,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 하지 않습니까?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혼자 설 수 있는 힘도 없죠. 붙잡아 주라 그랬어요. 혼자 설 힘도 없는 자들이죠.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겁니다. 손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그랬죠. 오래 참으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배경 발판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받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움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의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요,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 현장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겠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그래서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실 때 그 뜻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겠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도 모르게 자꾸 세상 방법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말씀이
왜곡되어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 속에서 이걸 못 보고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불화가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지 않냐고 자꾸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또 교회 일도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 시선으로 자꾸 보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하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전혀 안 통하는데 교회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먼저요, 영적인 힘을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오늘 말씀 받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주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주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착각하는데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지금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돕는다니까요. 나를 죽이러, 나를 가두고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도왔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내 일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 진짜 원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주의 일을 하는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그 원수, 대적과 같은 그 자를 돕는 자로 쓰신다니까. 왜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주의 손길이 임하는 우리의 걸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버리라 그랬죠. 악이란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저거 악이다, 안 좋은 거다, 피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랬다니까. 광명의 천사에 탈을 쓰고 온다 그랬어요. 그 보면요, 산에 가면요 정말 이쁘고 먹음직스러운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풍성한 버섯인데, 그런 버섯에도 독이 있다니까. 독이요. 여러분들 뱀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개구리도 보세요. 막 얼마나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뭐가 있죠? 독이 있다니까.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이처럼요,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저건 악이야, 선이야,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 악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해석하면요, 말씀 위의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위의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다, 아무리 경험했다, 아무리 이게 증거라 할지라도 말씀 외의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행함이 나타난다니까. 거기 다 넘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래 속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다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붙잡을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 악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경제 축복 주시더라, 건강하게 하시더라 하는,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선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악이라니까요.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했다고 해서 실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내 기준은 세상에서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고 그게 또 선이 되어지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요, 복잡하고 어려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니까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렵죠. 헷갈리죠. 이렇게 이럴 땐 또 이렇고 저럴 땐 또 저렇고 이 삶에서 육신적인 볼 때 헷갈리죠. 누구의 일은 이렇고 저 사람에겐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다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말씀은 동일하다니까. 방법이, 환경이, 상황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것이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보세요, 말씀은 똑같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10년 전에 전도하는 방법, 문화, 그 사회 분위기, 사람의 분위기, 생각들, 수준, 정서, 100년 전에 수준, 분위기, 정서, 100년이면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방법은 달라집니다. 예전에 아파트 전도, 지금 아파트 전도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선이라 붙잡고 있다니까.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게 하시고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는 어떠한 논리, 이치, 의미를 얘기해 보면요, 의미적으로 들어보시면요, 그 선에는 항상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원리가 있다니까. 얼핏 볼 때는 죽음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고난이잖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이 사람이 더 온전해지려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여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다 팔으라 그랬어요. 이거 얼핏 보면요,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온전한 것을 또 찾아,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뭔가를 또 찾아간다니까요.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으리니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얻으리니 그랬다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게 온전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의 원리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후에 다시 살리심을 받음.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일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가 생각나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선자를 통하여 전파되어진 말씀이요, 우리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 장래의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이후에 올 부활 생명, 아는 거죠. 그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믿음이란 것은 죽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어찌 죽지 않고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지요. 근데 못 죽는다니까요. 믿지 못하니까. 아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건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착각하는 거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요? 지식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 영적인 힘이라 그랬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열흘을 다 기뻐하고 단 하루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열흘이면 열흘, 또 다른 열흘이면 열흘, 평생 날마다 기뻐하는 게 기쁨이지요. 그 말을 바꾸면 그 기쁨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항상 기뻐하는 속에, 그 속에서 무엇을 보랍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손길이 임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겠죠. 그럼 누구나 하는 기도겠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하는 시간,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요 받는 거, 오롯이 받는 겁니다. 토달지 않고, 조건 없이요, 내 주장 없이요, 온전히 받는 것이라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한 바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하는 의미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잘 아시죠?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죠. 그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약한 데서. 그 약함은 뭐 세상에 말하는 육신적인 약함의 의미가 아니겠지요. 그 약함은요,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복종이 아니죠. 굴복이 아니죠. 양자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의 복종이라니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지금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것이라니까. 예수님 섬김을 받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강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전도로, 지식 전달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 못해도 돼요.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요, 그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말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어진 시간에 딱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10분 동안 주어진 시간에 말을 더듬고 버벅거리고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얘기해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율법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속에 그 굴복이라니까, 복종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자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자라게 하신다니까. 치유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순히 행함으로 밤낮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물론 그건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근데 그 복종은 무서워하는 종으로서가 아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약에 대한 외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은혜 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의 법, 그의 질서, 그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비유를 드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랬어요. 붙어 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질서,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죄 짓지 않는 거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걸 보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그 말씀을 떠나 있는 것.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생각도 못 했잖아요. 지키기는커녕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때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때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선교 사역과 로마까지 가고 서버나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속에 바울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때 사람의 수준, 사람의 생각,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다 어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초를 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잡혀가고 일이 망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결국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르러 이방인들, 임금들을 거쳐서요, 가이사 앞에서 어디까지요? 회당에 들어가 후대들까지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바울의 인생 여정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 아닙니까? 중요한 황금기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인생의 황금기, 꽃을 피우는 그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저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의 결과냐? 그럼 누가 하냐?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시선이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이요, 그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서신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게으름을, 그들의 마음이 약함을, 그들의 힘이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 서신 아닙니까? 은혜로운 말씀만 했습니까? 책망하기도 하고요. 위로만 했습니까? 건계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메시지만 했습니까? 격려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결국 뭡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니까. 그러니 그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바울은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은요, 주의 예수의 이름은요, 땅끝까지 전달되었다니까. 그러니 바울이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볼 때마다 범사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이 언약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성취의 그 열매로 임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하지 마시고요, 믿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르침을 주시고 이 권함을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시겠다 하면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다?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회색 색깔로 서 있지 말고 선명한 색깔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 이게 뭐 지식으로만 나 거룩해, 하나님 복음만 알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026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요, 기다리면서요, 이 기도하세요.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몸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생이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곧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 그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걸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생명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이 생명이 있는 자로 나의 몸을, 나의 영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요, 교회를 두고 또 2026년을 두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